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냥 단지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3대 사건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3대 사건,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창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십자가의 대속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 사건.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것,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것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각각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바로 지금 우리의 존재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가능하도록 하는, 우리의 존재와 신앙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바로 세 가지의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종종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 세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말 그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러한 사건인데, 그런데 사실 성령께서 임하셨다,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이 사건 이전에도 성령님은 계시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구약에도 그렇고요, 신약에도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그전에도 계셨다. 그런데 여기서 새삼스럽게 성령께서 오셨다고, 강림하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이냐? 예, 맞습니다. 성령님은요, 처음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역사 속에도 보면요, 성령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공생의 가운데도 성령은 함께 하셨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그때도 사실 성령님은 거기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몰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면서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사실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자리에 성부 하나님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함께 계셨다. 같이 고난 받으셨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성령님은요, 처음부터 계셨고 신앙의 사람들 가운데 계속 역사하고 계셨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이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유명한 설교가죠. 그분이 성령 하나님과 놀라운 구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이전에는 성령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셨다고 한다면, 영어로 표현하면 with라고 하는 말이죠. with. 성령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셨다고 한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지체된 모든 성도 가운데 내주하게 되셨다. 영어로 within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전까지는 with, 함께 있었다고 한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내주, within, 내주하게 되셨다라고 본 거예요. 아주 탁월한 통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의 이 주장, 이건 정말 탁월한 통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또 올라오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뭐냐, 분명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사건 있기 이전에도 성령께서는 사실은 사람들 속에 내주하셨거든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고는요, 사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전에도 물론 어떤 기적을 일으킬 때 성령께서 계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변할 때, 사람들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을 때는요, 다 성령님이 내주하셔야만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만 성령께서 이제 그때부터 성도들의 어떤 이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게 된 것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 있었던 성령의 모든 역사는 그건 가짜가 되는 것이죠. 그건 아닌, 어떤 그 진짜가 아닌 것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볼 것이냐? 결국 이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도 성령님은 계셨고 역사하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계시면서 필요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주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때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면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다만 그 성령의 임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고 현상으로 우리 가운데 보이신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때 처음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계셨습니다. 이미 역사하시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것이 우리의 눈앞에 본격적으로 제대로 우리가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현상으로 펼쳐진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역사다, 그 말입니다. 종종 성령 세례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도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그것이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정말 굉장한 극적인 엄청난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그냥 어떤 한 개인에게 조용한 체험으로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로 그렇게 나타나든지 상관없이 여튼간에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런 거예요. 바로 그 성령 어떤 체험을 해야,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어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고 그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까지 다다르는 그 은혜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것은 정말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성도가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날마다 있어야 하는 그런 영적인 역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는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 본질은 무엇이냐, 어떤 신비적인 어떤 엑스타시, 즉 어떤 입신이라든가 뭐 하는 그런 식의 체험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영적 감정의 폭발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 혹은 인간의 어떤 차원을 넘어서 또 다른 영적인 어떤 상태로 경험하는,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그런 것일까, 아니면 성령님에 의해서 사람들이 잡혀서 그들이 그야말로 아웃 오브 컨트롤, 통제가 안 되는 상태로 들어가는 어떤 경험을 말하는 것일까. 사실 그날 그곳에서 있었던 그 현상들 때문에 수많은 해석과 의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보기 원하는 것이죠. 먼저 2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소리는 무엇을 말하며, 그 다음에 불의 혀는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 바람 소리는 이 루아흐라는 히브리어가 이게 영을 말하면서 또 동시에 바람을 말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겠는데, 그렇다면 불의 혀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 어떤 주석을 보니까 불은 단수고 혀는 복수라는데 그것도 무슨 뜻이 있을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나름 저 이것을 좀 잘 알아보려고 주석도 보고 또 고민도 하고 원어도 찾아보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저한테 감동을 주셨어요. 그렇게 애쓰지 말라고, 그렇게 고민하지 말라고, 그렇게 분석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마음에 주는 감동이 뭐냐면, 이건 그냥 단지 하나의 현상을 묘사하고 있을 뿐이다. 이건 뭐고 저건 뭐고 그게 아니라 이건 그냥 하나의 현상을 묘사하고 있을 뿐이다. 근데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용광로라는 것이다. 용광로. 그래요.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가운데 불이 피어오르되
그 끝이 혀처럼 갈라지면서 온 공간을 채우고 있는 그것은요, 바로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전체가 하나의 용광로였다, 그 뜻입니다. 영적 용광로.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체험은요, 영적 용광로의 체험입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어떤 그런 구원의 역사만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정말 완전히 다 녹여지고 새로워지면서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영적 용광로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 삶 하나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던 사람들이 변해서 세상을 바꾸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용광로를 통해서. 보세요. 자기 삶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도 없고 내세울 만한 어떤 것이 없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대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증인이 되어서,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그 강력함을 외치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 용광로예요. 보십시오.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 공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말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냥 담대하게 말한 것뿐만 아니라 그런 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꼬꾸라지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용광로를 통과했기 때문에 다시 지어진 거예요. 옛날 그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지어진 겁니다. 완전히 다 녹여가지고 새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이게 영적 용광로예요. 여러분, 이 오순절 영적 용광로의 체험이 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 체험의 본질입니다. 교회는요, 그렇게 시작됐어요. 교회는요, 그렇게 시작됐어요. 신앙인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은 결국 변화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우리의 모든 갈등은요, 변화하지 않아서 오는 갈등이에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도 능력이 없는 것은요,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누리는 가장 큰 재미있는 바는 뭐냐? 그건 자기 스스로가 변하는 재미예요. 그리고요, 정말 신앙 가운데 아름다운 향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변하는 데서 오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고쳐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변해야 되는 거예요. 죄는요, 정말 인간 위에 묻은 어떤 얼룩이나 혹은 오물, 그런 게 아니에요. 죄는요, 그 사람 자체입니다. 그냥 묻어있는 얼룩 같은 거, 오물 같은 거 씻으면 된다. 아니요, 그게 그 사람 자체예요. 뭐 죄를 축소해가지고 윤리 도덕적인 어떤 그런 거 정도로 간다고 한다면요,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더 이상 뭐 어떻게 하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죄가 이기적인 것, 두려워하는 것,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교만한 것, 오만한 것, 용서하지 못하는 것, 편을 가르려고 하는 것, 자기중심적인 것, 육신적인 것, 더러운 생각들, 감정이 메마른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등등,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29절 31절에서 말한 이 21가지 전체를 다 말한다고 한다면, 더구나 거기가 끝이 아니라 결국 그 죄라는 것은 뭐냐? 사망이라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한계다 라고까지 말한다고 한다면, 정말 선을 행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인간의 그 한계다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죄는요, 절대로 적당히 씻거나 바꿔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그 변화는요, 개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뭐예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그 죄는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고는요, 절대로 우리에게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의 방법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방법은 창조예요. 그런데 그 창조의 유명한 게 바로 뭐예요? 엑스 니힐로. 무슨 얘기예요? 무로부터라는, 아무것도 없음으로부터, from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이미 있는 것 적당히 개조해가지고 리노베이션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는 시작됐어요. 자, 성자 예수님 방법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럼 여러분, 십자가가 뭔지 아시죠? 거기는요, 죽이는 곳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남, 그게 십자가 이야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방법, 영적 용광로 아닙니까? 예, 완전히 형질이 다 풀어지고 녹아버리게 한 후에 다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용광로예요.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를 그냥 적당히 고쳐 쓰시려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냥 개선함으로써 어떻게 하겠다? 아니요, 없어요.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어떤 의미예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체험은요, 다 영적 용광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예배도 영적 용광로 체험이에요. 찬양도 영적 용광로 체험해야 합니다. 큐티하는 것도 영적 용광로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지 않고 녹아지지 않고는요,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이 빠져나가질 않아요. 다 태워버려야 돼요. 다 녹여버려야 돼요. 그래야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미 잘 잡은 그 죄의 형체 안 바뀝니다. 참 사람들 보면 그래서 얼마나 참 끈질겨요. 변한 척 했다 또 제자리로 말이죠. 무슨 대나무도 아니고 말이죠. 예, 인간 안 바뀝니다. 그렇게. 완전히 죽어야 돼요. 완전히 녹아버려야 돼요. 형질이 다시 지어져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영적 용광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오순절의 이야기는요,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혹은 이것은요, 어떤 특별한 교파, 순복음 쪽에서만, 그거 아니에요. 개인의 어떤 경험,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정말 변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다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바로 영적인 체험이에요. 예, 성령 체험이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성령 세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한 번만 입고 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날마다 계속되어지는 바로 그런 거예요. 예, 매주 예배 때마다 이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게 신앙의 생활이에요. 여러분, 매번 기도할 때마다 용광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탈 건 타고 녹을 건 녹고 말이죠. 녹아질 건 녹아지면서 다시 부어지고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아름다워질 수가 있어요. 영적 용광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영적인 용광로를 경험하는가? 사실 그런데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영적인 용광로를 경험하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요,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에 따라서, 그분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모해야 한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자세가 뭐냐? 사모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또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 사모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영이시기 때문에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억지로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한 성령님은 인격적인 영이시기 때문에 정말 사모하는 자를 절대 거절하시거나 무시하지 않으세요.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모하는 그 자의 그 사모함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님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그 영적 용광로를 체험하는 역사는요, 정말 무엇보다 그렇게 그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사모했던 바로 그들에게 부어진 성령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는 것이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호련히라는 단어로부터 시작됩니다. 호련히. 갑자기 인간이 정한 것이 아닌, 인간이 어떤 수술을 행했더니 예상대로 나온 그런 것이 아닌 정말 갑자기 그렇게 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멋대로 원칙 없이 아무 때나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그 앞에 어떤 게 또 나오느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자,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이르매라는 말의 그 헬라어가 엔토라는 것인데, 그 엔토라는 부사, 이것은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느냐? 기약이 참에 이렇게 됐어요. 기약이 참에. 그게 엔토예요. 무슨 얘기냐? 그때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기약이 차면, 무엇인가 준비가 되면, 그러면 영적 용광로 역사가 그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갑자기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준비가 되고 채워지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때를 기다리되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그냥 시간이 흘려서 다다르는 그런 때가 아니라 영적인 어떤 것이 채워지면서 다다르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영적인 분량을 채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이슬람권에 사역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단체도 같이 하면서 저한테 계속 선교 편지를 보내시는데, 미국에서부터 알던 분인데, 그런데 저는 그 선교 편지를 받아볼 때마다 그 선교 편지의 제목이 정말로 이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선교 편지 제목이 뭐냐면 금향로가 차기까지라는 거예요. 금향로가 차기까지.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성경적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한 그 선교사님의 마음,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개인적 교제를 했기 때문에 더 잘 알 수 있죠. 이분은 이슬람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슬람권은요, 사실 사역이 불가능합니다. 주변 국가는 몰라도요, 강력한 이슬람의 본진에 가면요, 이건 정말로 힘들어요. 이 땅이 변할 수 있을까?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질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게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분이 말이죠, 갖고 있는 소망은 뭐냐? 아무리 그렇게 견고하고 아무리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 역사하시면 이 땅이 다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초대교회가 있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역사하시면 다시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어때야 되는가? 그분이 받은 메시지가 뭐냐? 금향로가 채워져야 한다. 금향로가 채워져야 한다. 요한계시록 보면 나오지만 금향로에 성도의 기도가 담겨서 그 기도가 다 채워지면 그 향로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금제단 위에 올라가서 그 제단에서 그 금향로가 올라갔을 때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제단 불이 채워지고 그 불이 다시 와서 이 땅에 쏟아지는 역사. 정말 그 역사를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뭐냐? 금향로가 채워져야 한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의 사역은 뭐냐? 바로 그 금향로가 차기까지 그 땅을 밟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성경적이고 너무나 바른 어떤 그런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요, 오순절 성령강림, 그 영적인 용광로, 그것은요 바로 이렇게 성도의 기도로 금향로가 채워졌을 때 그것이 정말 주 앞에 올라가고 그것이 정말 거기에 제단에 불이 담겨지면서 다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로 그 역사였습니다. 그분은 다른 불이 아니에요. 그분은 다른 불이 아니라 바로 그 금향로에 태워진 우리 하나님의 금제단에 있는 바로 그 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오순절 영적 용광로를 사모하면서 그걸 위해서 정말 준비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금향로가 채워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영적 용광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모임들이 다락방이든 어떤 사역 모임이든 어떤 교육부 모임이든 어떤 그런 양육 모임이든 그 모든 모임들이 다 영적 용광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 교회 자체가 영적 용광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사건이 다시 한번 우리 성도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필요하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